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제5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절 제5주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시편 31편 1절과 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는 믿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부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7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를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 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 쏟아 더는 못하리라.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오시네. 집도 나 먼 곳에
앞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각 가정 예배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기꺼이 배경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셨건만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먹을 것과 누릴 것을 추구하다가 부모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쁨과 피곤함을 핑계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늘 삶의 뿌리가 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며 사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영혼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과 육신의 어버이 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거저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그 사랑을 갚지 못해 죄송한 마음과 지금 이 시간도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음에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흘러온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이들을 향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듣는 회중 모두가 귀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생업과 자녀와 삶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개역 개정성경과 스크린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첫 약속의 계명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또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셨고 또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무제한적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혼휴가라고 들어보셨죠? 은퇴 후에 쉬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고도 손주들을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수고하고도 자녀들로부터 결코 효도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불효가 흔해졌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저희들이 교동문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동문이 만들어지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첫 약속의 계명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10계명 중 5째 계명인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에베소서 좀 전에 저희들 보셨던 것처럼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에는요. 약속이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계명에 와서야 처음으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되다. 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첫 약속이 있는 계명이면서도 동시에
인류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1절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 5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에베소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라는 조건이 있죠. 순종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하고 1절에서처럼, 2절에서처럼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요,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어버이 주일 예배 때에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누구를 닮죠? 부모님을 닮죠. 근데 모습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각, 성품과 태도 등 많은 것을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를 알고 계시죠?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영화 아바타에서 나비 이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요, 뭐냐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라는 그런 말로 서로 이 나비 족속들이요,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아프리카 줄루 사람들의 이 전사들 모습인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줄루라는 언어예요. 줄루어입니다. 이 줄루어로 인사는 무엇이냐면 사우보나라고 그래요. 사우보나. 서로들 이 줄루 사람들이 만나면 사우보나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음기코나 그렇게 대답해요. 사우보나 라고 말하면 음기코나라고 대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번 건네보실게요. 사우보나. 그러면 음기코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저희들이 줄루 족속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인사는요,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로 말하면 사우보나,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렇게 말해요. 대답은 뭐죠? 음기코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를요, 하나의 존재로 인식한다는 표현이 이 인사의 방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줄루 사람들은요, 당신이 나를 인식하기 전까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나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루어 속담이 있는데 어떤 속담이냐면요. 이 스크린을 보시면요. 그 인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줘요. A person is a person because of other peopl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또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의 인사 방식으로 줄로 사람들은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이 사오보나와 응기코나는요. 안녕 어떻게 지내? 영어에는 Hi, how are you? 라는 말과 잘 지내 고마워 good, thank you 처럼 단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의 실제 뜻은요. 보다 더 깊고 흥미롭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쭉 보시면 아담의 그 후손들, 계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아담은 130세 때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요. 아담은 자기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부터 쭉 나오는 후손들의 나이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삶이 생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900살, 900대가 많고요. 800대가 많아요. 700대도 있고 600대도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거죠. 인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계속 그 후손, 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 그 창세기 5장에 쭉 이어서 보시면요. 에녹과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행은요.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뭐예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같이 걸어갈 수 있죠? 어떻게 함께 해야지 동행할 수 있죠? 닮아야죠. 같아야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에녹과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닮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해요. 나에게서 또한 서로에게서요. 아까 저희들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위협하고 감금하고 폭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최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에서 어떤 일이 그러냐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러분, 보는 것,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대상이 있으면요, 내어놓기 좋고요, 말하기가 좋습니다. 또 형상이 있으면 그렇듯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불안해합니다. 몹시도 못 견뎌 해요. 그리고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위협과 협박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신을,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우리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이 스크린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백성들이 다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그것을 불에 넣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제는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려가라. 내 백성인들이 부패했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부어 만든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출애굽의 신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도 또 보시면요. 이 말씀은 좀 제가 스크린을 좀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을 산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화가 나니까 던져서 그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리고요. 화난 그 모세에게 아론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날요 3,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아론이 모세에게 뭐래요? 백성들의 금을 모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 말을 핑계라고 하고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거푸집이 있어야지 나오죠. 붕어빵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틀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금을 불에 던지기 전에 소 모양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것이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어 만들고 칼로 그것을 조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아론과 백성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의 형상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서 우리 신을 만들라. 위협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 아니냐고. 왜 안 내려오냐고. 우리의 신의 모습은 어떤 형상이냐고. 그 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만약 아론이 그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귀한 하나님의 이 형상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출애굽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늦는 것 같다고, 좀 늦는 것 같아도 어찌들 일이 안절부절하십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이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더 이상 협박과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형상, 출애굽의 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이야기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는지 궁금하다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신앙,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면요, 부모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절로 효도하게 되고요,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것 뿐인데 저절로 부모님께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서로가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가 한번 좀 가까이서 정말 가까이서 서로 가까이서 좀 보면요, 상대의 눈이 보입니다. 근데 정말 더 가까이, 정말 눈이 붙을 정도로 더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 스스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요, 나에게서 또한 상대방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생명과 또 복과 관계가 있을까요? 나와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요, 결국에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17편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들이 예배 시작하시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라는 찬양해 보시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이 찬양이 이 다윗의 시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다윗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대부분 식사할 때 집안의 가장 높은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은 윗사람에 대한 예절이고 존중의 표시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얻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세상의 위대한 누군가를 닮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깊은 관심과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모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래요.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그토록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살고 있고요. 어버이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지만 부모 공경은 1년 내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버이날에 하루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해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생명이 길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고 축복을 받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봉헌 찬송 57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심 오는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선의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봉헌합니다. 우리가 늘 그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기의 계획과 욕망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며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가득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매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정의 예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기도의 예물, 각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셔서 10분 일찍 예배 처소 또 예배 자리하시면 더 은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 하늘 양식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페이스북에는 하늘 양식을 이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좀 보내고 있는데요. 감리교 출판국에서 저작권법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는 올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교회 페이스북에는 하늘 양식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받으시는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으로 매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정부에서 레벨 2로의 결정이 나는데, 레벨 2일지 아니면 레벨 3를 더 유지할지 결정이 나게 되는데, 정부의 결정이 내일 나면 48시간 후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벨 2가 되게 된다면 100명 이하의 모임은 가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빠르면 저희들이 다음 주에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들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1m 정도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아마 예배 후에 다과 시간은 좀 갖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체 카톡에서 저희들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광고 말씀도 하실 말씀도 있으면 단체 카톡방에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의 동행자 되시고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고 축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소망하며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결정이 나와야 알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